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9장 3장입니다. 3장 9절부터 10절입니다. 창세기 3장 9절부터 10절. 우리 짧은 말씀이니까 한번 9절부터 1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9절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침에 특별히 나오시는 분들은 그래도 더 이렇게 하나님을 사모하고 또 맡겨진 이 사역이 있고 일들이 있어서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아마 여러분들 삶 가운데 이런 일들을 통해서 크게 축복하시고 또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어디 있느냐. 우리가 특별히 이렇게 일부 예배 나오시는 분들은 사역이 있어서 나오시는 분들이 꽤 있으신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 어느 위치에 내가 있느냐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내가 어디 어떻게 어떤 마음이 있는지를 점검하는 것이 중요해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이 운물한 개구리라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운물한 개구리로 우리가 그 있는 곳만을 바라보는 사람하고 멀리서 또 나를 보는 사람하고 이것이 틀리다라는 것이에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를 바라보지 못하는 눈이 나를 바라볼 때에 내가 모르는 것들을, 내가 깨닫지 못하는 것들을 다른 사람이 볼 수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내가 과연 어디에 위치해 있었을 때에 어떤 모습인지를 한번 점검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우리가 믿음 생활은 여러분들 어떤 싸움, 어떤 것이냐면 영적인 싸움이라는 것을 여러분 다 아실 것이에요. 우리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보여지는 세계의 그런 모습이 아니라 보여지지 않는 세계의 그런 모습이고, 그 싸움을 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막 그 내적인 갈등, 이 보여지는 갈등은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이것은 좀 쉬운 것 같아요. 그건 아주 깊은 게 아니라 조금은 쉬운 것 같아요. 진짜 문제는 뭐냐면 내적인 갈등이라는 것이. 진짜 무서운 것도 내적인 갈등이라는 것이. 겉으로 보여지는 어떻게 보면 그런 어떤 것들, 우리가 인생 살아보면서 그런 거를 다 아실 것이요. 자녀들의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에 물질로 해결할 수 있는 일은 때로는 쉬운 거라는 것이. 물질이 아닌 다른 것들, 아주 어려운 것들이 진짜 어려운 거라는 얘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겉으로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이 보이지 않는 세계의 싸움,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사역을 하면서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일을 할 때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그냥 보여지는 것으로 하려고 하는 사람은 조금은 좀 이렇게 깊은 지혜가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 깊은 지혜가 있는 사람은 보여지지 않는 영적인 싸움에서 이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예배당에 나와서도요, 내 마음이 지금 괴로워서 또 하나님을 원망해서 머물러 있는 것은 최후 승리가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만신창이가 되고 어려워도 내 마음에 평안이 있고 내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으면은 천국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그런 영적인 싸움에서 이기는 사역이 돼야 되고 이기는 삶이 돼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 영적인 싸움을 무시한 사람은 여러분 결국에는 정말 하나님을 믿은 것 같은 껍데기는 있으나 겉모습은 있으나 속에 마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를 모른다고 얘기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의 말씀에 에베소 6장 10절에 보면은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영적인 싸움을 이기게 하기 위해서, 또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이기기 위해서 어디 안에 있어야 되느냐, 어느 위치에 있어야 되느냐, 주님 안에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정말 그분의 능력을 믿는다면 그분의 보호 아래 있어야 되는 것이 맞다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의 모습이 그것을 자꾸 벗어나려고 하는, 탈피하려고 했을 때는 여러분들 그것이 어떻게 됩니까? 우리에게 큰 환난 가운데서, 어려움 가운데서 건져주실 구원자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것이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사단이 아무리 우리를 어렵게 해서 우리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끊어버리려고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어디 있어야 되냐? 주님 안에 있어야 되는 것이. 그것만큼은 놓치지 않는 것, 그것이 결국에는 영적인 승리라는 것이에요. 아멘이 안 나오시는 거 보니까 여러분들 당연한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 영적인 승리가 어디 있어야 되느냐? 또 하나님도 원하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우리 힘으로 스스로 이길 수 없고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기 때문에 하나님도 우리가 주님 안에 있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 있을 때 어떻게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는 것이에요. 그분의 보호하심과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그런데 여러분들, 사단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다른 목적이 아닙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리려고 해서 우리를 외롭게 만들고 우리 스스로 살아가게 만들고 우리 힘으로. 그럼 여러분들, 우리는 뭐가 되냐면 사단의 밥이 되는 것이에요. 그분의 보호 아래 있어야지만 우리가,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잘 보세요. 시험 이게 실패된 사람은, 영적 싸움에 실패된 사람은 자꾸 주님 바깥으로 가는 거죠. 그게 무서운 것이죠. 그럼 반대로 삶의 문제가 많습니다. 괴로움도 많고 문제도 많아요. 근데 자꾸 주님 안으로 오는 사람은 어떨까요? 그건 주님으로 승리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다른 게 승리가 아니고 다른 게 실패가 아니라 우리의 위치가 주님 안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승리자라는 것이에요. 사역도 여러분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실패와 승리를 구분한다면은 그 맡겨진 사역을 갖고선 자꾸 주님 안으로 가는 사람이 있어요. 기도하려고 하고 주님을 의지하려고 하고. 근데 자꾸 주님 밖으로, 아무리 화려하고 좋은 프로그램이 있고 좋은 일들이 있어도 자꾸 주님 바깥으로 가는 사람이 있다면은 그 사역은 저는 하나님 기뻐하는 사역이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나올 때도 여러분들 삶 가운데 실패자가 될 수 있습니다. 되는 일이 안 되는, 그러나 꼬이고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이 그래도 주님 찾으려고, 주님으로 해결하려고, 주님의 도움으로 받으려고 하는 그 자체가 벌써 여러분들의 영적 승리자인 줄로 믿습니다. 영적 싸움의 실패자, 창세기 3장 8절에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여러분, 이 때가 언제입니까? 선악과를 먹고 나서 죄를 짓고 나서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실패된 것이.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할 것이에요? 저는 결국에는 우리의 승리는 하나님 떠나서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선악과를 먹었어도 우리는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되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모습이 되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그냥 먹지 말라는,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는데 술 끊었어. 근데 이 사람이 그 유혹에 넘어가서 술 먹었어. 그럼 그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죄를 지어서 더 이상 내가 하나님 낯을 뵙기가 힘들어서. 저는 실제로 그런 분을 만나 뵀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전에 막 교회를 짓는데 학생 때 그 추운 날에 가서 그 돌멩이를 나르면 손이 다 터지면서도 하나님 성전 짓는다는 기쁨으로 살았는데 이 믿음을 잃어버리고 나니까 하나님 앞에 설 면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지금 교회는 마음으로 믿지 안 나간다는 거죠. 여러분, 결국엔 그분이 어디로 가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나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삶에서 실패됐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성전을, 이 예배를 허락하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스스로가 낯을 피하여 하나님을 떠난 것이 문제지. 그렇기 때문에 내가 술을 끊었는데 술을 먹게 됐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나는 실패됐어, 나는 오늘 교회 못 가. 그러지 마시고, 술을 먹어서 실패됐다 할지라도 또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다음 주에 술 먹고 오라는 얘기가 아니라 내가 술 먹고 한잔하고 가야겠네, 그러지 마시고, 이 싸움에서 실패됐다 할지라도 우리는 결국에는 하나님께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래야지만 우리가 자유할 수 있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인간의 생각을 갖고선 자기 스스로가 그것이 마치 지혜로운 것 같고 은혜스러운 것 같아서, 하나님을 위한 것 같아서 하나님을 떠나. 그건 하나님을 위한 것 아닙니다. 그건 내가 실패자고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이에요. 오늘 선악과를 먹었을 때 여러분, 하나님은 어떠십니까? 아담과 하와를 부르십니다. 아담과 하와를 찾으십니다. 그런데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도망가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숨어버립니다. 어떤 것이 지혜입니까? 어떤 것이 과연 참된 승리입니까? 열왕기상 이제 2부 예배 때도 말씀드렸지만 19장 9절에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자, 엘리야가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은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 850명과 싸워서 여호와가 참신이다 해서 여호와의 불이 임했던 때입니다. 여호와의 불이 임해가지고 여러분들, 이 도랑에 물을 다, 그 재물에 물을 다 부었는데도 불구하고 도랑 물까지도 여호와의 불이 다 핥아버렸다 그랬어요. 바알 선지자, 그들이 섬겼던 850명의 그런 신은 거짓 신이 들통난 것이에요.
참된 하나님으로 승리되어서 이 엘리야가, 여러분들 그 이스라엘의 성지순례 가면은 이 엘리야가 있는 그 갈멜산에 보면 엘리야 상이 있습니다. 그 엘리야의 칼이 어떻게 생겼는지 아십니까? 엘리야의 칼이 이렇게 구부러져 있어요. 왜 구부러졌냐면은 850명의 목을 다 베었기 때문에 그 칼이 온전하지 못해서 똑바로 가는 거 다 구부러져 있는 것이. 그 여러분들 이 엘리야가 여러분들 850명의 목을 치면서 여호와가 참신이다 하고선 여호와가 하나님이 참신임을 고백했어요. 그랬더니 이세벨이라는, 여러분들 여자한테 잘하시기 바랍니다. 남자분들 여자가 한번 한을 품으면은 제일 무서워. 이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이 정도 됐으면 여러분들 하나님이 참신이구나 이래야 되는데 이 엘리야를 잡아 찢어 죽인다고. 그래서 엘리야가요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승리 가운데 이렇게 있던 사람이 이세벨의 그 얘기를 듣고선 도망가 버립니다. 도망가가지고 여러분 잘 아는 나무죠. 로뎀나무. 이 로뎀나무라는 울창한 나무가 아니에요. 쌀이나무 같이 얇은 나무 그 밑에 들어가서 죽기를 원하고 있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가 숨어 있고, 자 하나님 나 이제는 만족합니다. 나를 죽여주세요. 왜? 좀 전까지만 해도 그 승리가 있었는데 지금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자기 목숨을 원하니까 도망가 있는 것이에요. 그랬을 때 뭐라고 하면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서 거기서 머물고 있었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실 때 엘리야야 너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엘리야가 있어야 될 곳은 그곳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너가 진정으로 그 승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 위협 앞에서 엘리야는 지금 도망쳐 버렸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그래 너가 너 목숨을 위해서 잘 도망갔구나 칭찬 안 합니다. 그것이 진정으로 살 길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참된 행복이 아니라고 참된 승리가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너가 있을 곳이 어디라는 것이에요. 나에게로 나와야 된다는 것이에요. 전에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아갈 때는 크게 승리하고 이랬는데 그 생명을 위해서 도망갔을 때는 어떻게 해요? 정말 괴로운 것이에요. 죽고 싶고. 열왕기상 19장 3절에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이 상황이 이런 상황이에요. 그 생명을 위해서 도망하여 부엘세바에 이르러서 자기 사환에 그 머무르게 하고 광야에 들어가 하루길쯤 한 로뎀나무, 제가 성지순례 가가지고 그 선교사님이 이런 거예요. 우리 이 광야 이곳에서 이제 이게 아마 이곳이 이제 부엘세바 쪽인데 이곳 어딘가가 아마 엘리야가 머물렀던 곳 같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가니까 로뎀나무가 이제 광야에 있어요. 거기서 이제 그러면은 각자 하나의 나무씩 들어가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잘하면 엘리야가 기도했던 곳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제가 가서 기도하는데 거기가요, 이게 태양빛이잖아요. 아주 뜨겁잖아요. 근데 이 로뎀나무라는 곳이 이 쌀이나무가 좀 따갑기도 하고 아주 이게 좀 크지도 않아요. 거기 들어가면 햇빛이 이렇게 비치기도 해요. 그곳에서 이제 그 괴로움 가운데에 기도하던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거기서 보면 하루길쯤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며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여러분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가니까 이런 처량하고 힘든 모습이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모습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그냥 두시느냐? 아니에요. 하나님은 찾으시는 것이에요. 자녀를 찾듯이,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듯이, 잃어버린 양을 찾듯이, 사랑하는 자를 찾듯이 하나님 지금 찾으시는 것이에요. 예레미야서 25장에 보면 여러분들 여기 지금 한 편에 제가 구절이지만 예레미야에서는 이스라엘의 그 타락과 그 문제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계속 선지자를 통해서 무슨 얘기를 하면은 돌아오라 돌아오라 이 얘기를 합니다. 예레미야 25장 5절에 그가 이르시기를 너희는 각자의 악한 길과 악행을 버리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뭐 악하게 살고 싶어서 악하게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가니까, 하나님을 벗어나니까 그 악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악행을 버리고 돌아오라고 얘기해요. 그럼 결국엔 여러분들 뭐냐면은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지만 그 악행을 버릴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오는 것이 우리가 의로워지는 것이고 그 어려움을 괴로움을 이겨내는 것이에요. 여러분 몸만 와서는 안 돼요. 마음이 와야 되는 것이.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준 그 땅에 살리라. 산다라는 것은 뭡니까 여러분들? 산다라는 것은 여러분들 그냥 불만불평하고
저주하고 원망하고 미워하고 사는 것은 사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죽음의 그림자입니다. 산다라는 것은 뭐냐면은 감사하는 것이고 기뻐하는 것이고 사랑하는 것이고 이해하는 것이고 용서하는 것이고, 산다라는 것은 이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산다라는 건 뭐냐면은 너희들 막 죽은 사람이 산다 이 표현이 아닙니다. 그 지옥의 권세에 지옥의 것에 드리워진 너의 삶을 진정으로 기쁨으로 감사로. 그 여러분들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나무에 소출이 없고 감람나무에 열매가 없고 외양간 안에 소가 없어도 그것이 없는데도 누구로 말미암아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한다. 이게 진짜 산다라는 것이에요. 그러고 망한 것 같이 어려운 것 같이 그러고 살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 것이요?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삶이 이루어지더라는 것이. 주님을 의지하는 자는 어떻습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자, 이스라엘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대인들 그 제자들에게 그 정말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었죠. 근데 이제 죽임을 당하시죠. 그 죽임을 당했을 때 이 제자들이 어떻게 다 뿔뿔이 흩어지고 두려움에 사로잡혀 삽니다. 그랬을 때에 뭐라고 말씀하시면 이제는 너희 힘으로 살아갈 수 없는 시대다. 그러면 뭐라고 하면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여러분 솔직히 얘기해서 지금 제가 여러분들한테 묻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 말씀처럼 증인될 자신 있으세요? 적어도 이 아침에 오시는 분들은 정말 믿음으로 나오신 분들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냥 끌려 나왔어요? 그냥 나오셨어요? 네. 여러분들 정말 증인될 자신 있으세요? 저는 솔직히 자신 없어요. 지금 필동교회에서 하는 것도 자신이 없는데 뭔 증인이에요 하나님.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뭐예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이라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 너의 힘으로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너의 힘으로 너희들이 아이들을 가르쳐?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건 영적인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 여러분들 무슨 여기서 그러면 아이들 가르치려면 교사 자격증이 있다든가 뭐 어려서부터 뭐 그렇게 해야죠.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하는 거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뭐로 할 수 있는 것이냐면은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성령을 허락하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교사가 됐고 아무리 뭐 세상적으로는 이런 뭐 원장을 하고 별짓을 다 해도요 하나님 그 사람 들어 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러분들 그러니까 목회라는 것,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는 것이지. 그것이 아니고는 결코. 저는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군대 생활하면서 이제 신앙생활 하잖아요. 그럼 예배 빠지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믿는데 예배 빠지면 안 되는데 이 쫄병 때 예배를 안 빠질 수 있을까 생각하니까요 앞이 안 보여요. 그럼 어떻게 예배 안 빠지고 살아? 어떤 일이 있을 줄 알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주일날에 근무가 걸린 것이요. 그것도 주일날 근무 걸린 것은 제일 좋은 때예요. 그 주일날 근무가 걸렸는데 그것도 11시 예배를 못 드리는 근무가 걸린 거예요. 토요일날에 근무지를, 저는 토요일날에 근무지를 누구보다도 몰래 가서 아직 계급이 높지 않으니까 봅니다. 봤더니 주일날 근무가 걸린 거예요. 하나님 나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내 힘으로는 주일을 지킬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나 어떻게 해요? 그것은 잠들었죠. 점호가 끝나고선 잠도 안 오죠. 있는데 제가 간증했잖아요. 병장이 늦게까지 일을 하고 들어와가지고 근무지를 보더니 막 욕을 하는 거예요. 욕을 하면서 누가 짰냐고 막 그러면서 막 화가 난 거예요. 인원 파악을 불러가지고 혼내면서 막 욕을 하는 거예요. 야 이 새끼야, 그럼 늦게까지 왔는데 내가 새벽 근무 서라는 거야? 막 그러면서. 그러더니 그 병장이 저한테 와가지고 이렇게 저를 이렇게 쳐다봐요. 그래서 제가 마주쳤더니 학성아, 이병 김학성, 간등성명을 했죠. 왜 그러십니까 했더니 부탁이 하나 있는데 너 이 새벽에 그때가 아마 제가 알기로는 3시 4시 정도였는데 그 근무인데 너가 이 근무를 서주지 않겠냐. 와 속에서는 할렐루야죠. 할렐루야. 왜? 내일 주일을 지킬 수 있어요. 막 기뻤죠. 근데 그 병장이 너무 고마워하는 거예요. 아 제가 더 좋은데
아니 뭐 그냥 밤새도록 제가 이렇게 근무 수능 서도 나는 내일 주일만 지킬 수 있다면. 근데 자기가 너무 미안해가지고 나중에 음료수 사주고 너무 고마워하는 거예요. 내가 더 기쁜데. 여러분들, 내가 주의를 지킨 겁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입니까?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을 원했더니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이라는 거죠. 보여지는 것을 쫓다 보면은 그 사람 때문에, 그 일 때문에 실망이 돼서 더 이상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는 것과 어떻게 멀어지게 되는 거죠. 하나님 떠나게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으니까요, 지킬 수 있는 것이요. 군대 생활을 돌이켜 보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요? 예배를 지킨 것이에요. 제가 목사긴 하지만 여러분들, 주의를 지킨다? 솔직히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돌아보건대 이렇게 이기고 온 것이에요. 앞으로 장담할 수 없어요. 앞으로 어떤 일이 있을지 몰라요. 근데 앞으로도 주님이 도와주시면, 여러분들 사역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그 아이들을 가르치고 아이들에게 뭐 말씀을 전하는데 그 아이들이 얼마나 잘 되겠습니까? 여러분을 무시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아무리 사회적으로 지위가 있고 물질이 있고 능력이 있어도 그 사람을 하나님 들어쓰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주셔서 너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으로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좀 전까지만 해도 850명을 이기며 하나님 여호와가 참신이다라고 얘기했던 그 엘리야도 그 현실 앞에서 어떻게 해요? 도망치게 되더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굴에 숨어서 두려워 떨고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들이 증인된다. 저는 그래서 이 말씀을 믿어요. 저는 앞만 봐도, 아무리 봐도 증인과 같진 않아요. 근데 성령이 나에게 임하시면 나도 증인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것을 믿게 돼요. 순교할 자신 있으세요? 자신 있는 분들 나와보세요. 제가 한번 이게 연습 삼아 뭐 죽이진 않고 고통을 한번 드려볼까요? 자신 있으세요? 그 고통 가운데 끝까지 믿음 지키는 것? 저는 자신 없어요. 근데 저는 믿는 게 있어요. 성령이 나에게 임하시면 이것을 감당할 수, 이겨낼 수 있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사역, 여러분들 예배 감당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얼마나 잘나세요? 안 돼요. 그러나 저는 믿습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래서 이들이 뭐합니까? 사도행전 1장 14절에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어떻게 해요? 계속 기도하며 주를 의지하더라는 것이에요. 저는 이 모습이 마치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는 숨어 있는 모습, 세상으로 가고 가정으로 가고 삶으로 가서 숨어 있는 모습이지만, 이들은 어떻게 하는 것이에요? 할 수 없기 때문에 기도하기를 힘쓰며 주님께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기도하며 주를 의지하는 것이 주님께 나아가고 있는 모습이에요. 사도행전 3장 1절에도 여러분들 그 베드로와 요한의 그 기적, 안진병 일으키는 역사 있잖아요. 그때 여러분들 그 전에 어떤 말씀입니까? 기적을 일으키기 전에 제9시 기도 시간이 그들은 기도 시간이 있었던 것이에요. 그들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올라가서, 어디로요? 성전으로 가서 성전을 향해서 가는 것, 기도하러 가는 것, 예배드리러 가는 것이 여러분들 결국에는 내가 주님께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그럼 반대로 마귀는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면 거기서 끌어내려고, 거기를 못 가게 하려고 시험의 역사를 막 유혹을 주기도 하고 시련을 주기도 하고 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하더라는 것이에요. 참 별것도 아닌 건데 여러분들, 그게 크게 느껴지죠. 아이들 사역을 하다 보니까 막 열심을 했는데 그 아이들이 참 잘 따라주면 얼마나 좋아. 근데 그 아이들 가운데서 꼭 상처 주는 아이들, 그 아이들이 상처 주면 뭐 얼마나 주겠어 하는데 그 상처가 얼마나 큰지 교회를 떠나게도 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사역을 장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의 도움이 없으면은 그 아이들 상처로도 교회 떠나는 거지. 사도행전 2장 41절에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그날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막 더하여졌죠.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어떻게 해요?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이런 부흥의 역사, 축복의 역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멈추지 않는 일들 가운데 하나가 뭐예요? 기도에 힘쓰면서 누구께로 나아가는 것이요? 하나님께로 나아가더라는 것이에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멈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여러분 두려움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아까 엘리야도 850명 이겼으면은 이쯤 했으면은 뭐 다 나자빠지고서 막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잖아요. 야,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죽여버린다는 거예요. 얼마나 지독하고 무섭게 했는지 엘리야라는 850명을 이긴 사람이 도망가 버리잖아요. 여기에 여러분 사도행전의 말씀에서도 성령의 충만한 능력이 임했지만 두려움이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 필요에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어떻게 해요? 이게 중요한 것이에요.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여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사도행전 4장에 보면 좀 더 표현이 있습니다. 29절에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고. 여러분들 많은 핍박이 있어요. 위협함이 있어요. 나중에는 여러분들 이 핍박이 여러분들 어느 정도냐면은 막 다 죽여버리고 하니까 다 뿔뿔이 흩어지는 거예요. 디아스포라라고 그러죠. 흩어진 유대인들인데 뿔뿔이 흩어질 정도. 여러분들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있었으면은 더 모여서 막 뜨거워야 돼요. 근데 아니에요. 성령이 강력한 역사가 있으니까 영적 싸움에서 그들을 죽이면서 어떻게 해요? 뿔뿔이 흩어져 버립니다. 위협함을 굽어보시고 근데 그들이 선택했던 건 뭐예요?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자, 빌기를 다하며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의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더라. 이 핍박과 두려움과 어두움 가운데서 여러분들 이길 수 있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 오늘 여러분들 주님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어디 있느냐? 오늘 여러분들 저도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디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되 너가 어디 있느냐? 너의 위치를 물어봅니다. 죄를 짓고 정말 하나님의 낯을 피하는 사람은 정말 주님을 떠나서 그 죄 가운데 사로잡혀서 괴로운 인생이 되지만 힘들고 어렵고 괴로운 인생인데도 불구하고 주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인생은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도우심으로 그가 참된 평안과 평강을 누리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이 일부에 나오신 여러분들이 삶 가운데서도 늘 항상 주님 안에 있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너가 어디 있느냐라고 묻는 것이 아니라 너가 나의 앞에 나왔구나, 너가 나와 함께 하는구나 라는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